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국에서 달려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팔도강산에서 모인 거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따르렀다고 하는 이 기록같이 왜 많은 사람이 왔을까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온 이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보게 되면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24절에 보게 되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시리아 땅까지, 그 옆에 접경 넘어서까지도 그 소문이 퍼졌는데,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오늘 간질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또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 중풍병자들 이야기가 여기 목록이 나오는데, 오늘날도 이것이 그렇게 좋은 병은 아니고 치료하기가 그렇게 쉬운 병은 아니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이러한 병에 걸렸다고 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망이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사람들을 영어 성경에 all, 모두 다 고쳤다, 그렇게 써 있어요. 23절 뒤쪽에 보면 끝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못 고치신 게 없는 거죠. 다 고쳤어요. 그러니 이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예수의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일으키는 능력들은 우리는 가끔 자기 개발할 서들을 보게 되거나, 또 아니면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우리 인간의 잠재의식을 100배, 1000배 개발해야 된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 써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어느 인간이나 성경은 뭐예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절대로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의 잠재의식이나 인간의 어떤 힘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봤던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여기는 또 왜 성령 앤드 권능이냐 이거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들어보세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5장 17절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있는데,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왜 저 인생은 잘 되고 저 인생은 안 되느냐? 주의 영이 함께 하느냐, 귀신이 함께 하느냐? 둘 중에 하나지 중립지대는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 들어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예배당을 세울 때에 큰 권능으로 했다는 거죠. 그럼 그 권능이 뭐냐? 마태복음 9장 8절 또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예, 성경에 보게 되면 천사들의 활동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그 유명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하는 그 유명한 수태고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만나서 그 수태를
사실을 고지하는 장소에 기념 예배당이 세워졌고 기념물들이 세워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보게 되면 감옥에서 베드로는 구출해 준 것이 누구예요? 천사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 우리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 처했을 때는 우리는 교회가 기도하죠. 교회의 중보기도팀에 자기들의 목장 교구에 우리가 소식을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니엘 10장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성서학자들의 이야기로는 다니엘의 나이가 80 가까운 나이래요. 금식할 만한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요? 절식합니다. 기름진 것, 좋은 것은 먹지 않고 최소한의 생명만 유지할 수 있는 음식만 먹으면서 지금 21일째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 기도 중에 미가엘 천사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그것이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움직인 존재가 뭐냐? 천사예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20살 때 21, 2살, 3살 때 여의도 순복음 금식기도원에 누가 갔는데 기도꿀 있죠? 누가 방언 기도를 받고 왔답니다. 간증을 합니다. 혼자 기도굴에서 기도를 하는데 벼랑간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또 젊은 날에도 다 같이 또 가지요, 기도원에. 그런데 누구는 바람 소리가 정말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임할 때, 이것은 우리의 어떤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현상이에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는 영적인 존재와 실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육적으로도 느낄 수가 있고, 당연히 모든 현상 속에서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을 느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러면 이와 똑같은 말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것은 우리 종교사에,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대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람의 육체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들어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모든 것들을 다 주 앞에 바치고 선교사로 가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 그리고 날마다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존경해요. 정말 이렇게 무더운 여름 같은 열대지방에 가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어떤 부족의 그 몇만 명, 몇십만 명 그 부족의 언어를 공부해서 그 부족들을 위하여 성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부족의 언어로 한평생을 바쳐서 그 한 언어의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은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말씀을 전해줬다고 하는 그 사명감 때문에 저 적도 밀림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선교사님을 만나뵈면 저절로 허리가 굽어지고 존중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정치인들과 똑같이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환호와 갈채를 받으려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밀림 속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상 주는 것도 없건만 텔레비전도 제대로 볼 수 없고 인터넷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한 부족의 언어를 공부해서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는
그 문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경험을 하지 않고 봉사하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헌신할 때는 놀라운 돌파와 전진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천사는 하루아침에 전쟁터에서 13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엄청난 대접에 한번 물을 붓기 시작하게 되면, 대접으로부터 물이 쏟아지면 그 상징적인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으면 다니엘 예언자도 미가엘 천사장을 만났을 때 그냥 죽은 듯이 엎드려서 있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다니엘 10장에서 봅니다. 왜? 영적인 존재를 만나면, 그 영적인 힘을 만나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천사를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보면은 엄청난 자기 그룹 회장을 만나거나 어떤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배랑간 막 허리들을 막 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서에 보게 되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영광의 구름이 임하니까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더라는 말이 서 있어요. couldn't stand라고 써 있어요. 내가 서 있으려고 했지만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난 주간에 11시 기도회 전, 그러니까 후에 제가 이 예배당을 지나가다가 박지연 집사님이 계시길래 오래간만에 예배당에서 봤으니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두 분의 여자분, 세 분의 여자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성령의 놀라운 덮으심을 경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나에게 어떤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천사들이, 주의 권능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과 세상에 좋은 골프장에 다니는 것과 세상에 좋은 것들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그 깊이, 영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가만히 보니까 목사는 해서는 안 될 직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을 보니까 사택이 예배당 뒤에 있어요. 그 골목, 좁은 골목 속에 사택이 있습니다. 그 골목을 아침 새벽에 기도하러 성경책 끼고 설교집 들고 나오세요.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요. 예배당에서만 사는 것 같아요. 기껏 여자들 몇 명 데리고 또 신방 다녀요. 와, 숨이 막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숨이 막히는 거죠. 나 저렇게는 안 살아. 그래서 저는 제 친구 하나가 서서문 장로교회, 옛날 그 시청 건너편 삼성 빌딩 뒤에 서서문 장로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야, 망우리에 있던 애들이 중에 하나가 서서문까지 갔으니 우리 한번 놀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문 교회를 갔습니다. 서서문 교회 앞이 삼성 본사였었어요. 수십 년 전에. 점심때가 다 되니까 그냥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시청 앞으로 몰려서 막 식당에 밥들 사 먹으러 가는 게 그렇게 장관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야. 나도 좋은 회사 취직해서 서울 시내에서 출근하고 그리고 밥들 사 먹으러 다니고 그럴 거 했는데 세월 지나 보니까 인생 그것도 따분 앞뒤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매일 백반집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어느 날 우리 교인을 만나러 갔는데 11시부터 밥 먹으러 막 나오는 거예요. 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회사에서 너는 11시, 11시 반, 12시, 12시 반 다 정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11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젊은 망울에 살던 제 입장에서는 서울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한스럽게 보였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를 쫄로 보겠죠. 한심스럽게 보이겠죠. 아닙니다. 난 여러분들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면 안수하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나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주님의 능력을, 영생의 능력을, 그리고 주님의 그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나는 늘 안수합니다. 안수가 나의 취미며 나의 행복이며 나의 기쁨이에요.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어제도 전도팀들이 모여서 뭘 식사하더라고요. 저도 끼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어떤 여인을, 분명히 테이블에 그분의 다리는 다 감춰져 있지만 내가 기도할 때는, 식사 기도할 때는 그분의 다리가 오른쪽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아프구나. 그래서 이제 오른쪽 다리 아픈 것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놀래겠죠. 왜냐하면 오른쪽 다리를 다쳐서 자기가 제대로 못 걸었다는 거죠. 근데 나한테는 그것이 오른쪽 다리가 접은 걸로 보였어요. 내가 기도해 주는데 이 여자는 왜 다리를 접고 있나? 한쪽 다리를 딱 테이블 속에서 내가 안 본다고 그렇게 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의 다리가, 오른쪽 다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길어봤자 70, 80밖에 안 돼요. 우리는 저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절대로 인간의 잠재의식을 1000배, 10,000배 개발한다는 거 다 거짓말에 불과한 거예요. 죄인의 머리고 죄인의 육체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천사들은 우리가 구원 얻을 후사들이잖아요. 상속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천사를 보고 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 속에 보게 되면 천사 숭배하는 그런 집단이나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글링 할 때, 검색할 때 엔젤이라고 치게 되면 수만 건, 수십만 건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귀신을 섬기는 귀신 집단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진짜 기독교의 천사 이야기도 있지만 거의 다가 귀신들을, 그래서 귀신도 분양해주는 일본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과부가 되고 호레비가 돼가지고 혼자 살아갈 때 너무 외로우니까 이제 귀신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어디 가서 돈 좀 주고 뭐뭐 하면 정말 귀신이 출장 온대. 그래서 문 뚫기는 소리도 내고 뭐도 하고 참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아무리 능력이 많은 존재일지라도 우린 천사에게 절하거나 고개 숙이는 거 아니에요. 천사에게 뭘 다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우리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우린 예수님을 붙드는 거지 천사를 붙들거나 천사에게 절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저자는 영적인 체험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엄청나게 귀신들을 다 때려잡고 심판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천사를 만나는 순간에, 경험하는 순간에 엎드려 버려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삼가 그리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천사다 그러면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죠. 귀신이에요. 그러므로 속지 말고 영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천사는 예수님의 전생애에 함께 했어요. 잉태고지, 탄생, 사역, 부활, 승천 때에도 언제나 천사들이 함께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살살 피해서 고런 다 빠져서 그저 어디서 축복이라든지 서로 그냥 이빨림하기 좋은,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만 나누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상속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해 주시고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언젠가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드디어 예수를 잡아 처형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를 잡으려는 사람의 말고를 갖다가 쳐버리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검술이 좀 능했는지 살짝 피해가지고 귀만 잘라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귀를 잡아서 말고에게 다시 붙여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도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서 피 흘려야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된다는 그 섭리를 이루러 왔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무조건 이 땅에 오래 살아야 되고 나쁜 일 안 당하야만이 좋은 줄로 알고 오늘 말고와 그 일당들을 대적하는 장면이 그 장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12군단, 이게 로마 군인들의 편제 단어로 써 있어요. 일개 사단이 7,000명에서 오늘날 대개 일개 사단이 기계화 사단이면 7,000명 정도, 보병 사단은 옛날에 최고 많으면 12,000명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균으로 그 당시 로마의 군대 편제로 하게 하면 한 개 사단, 그런 식의 단어로 돼 있는 것이 여기 군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단, 한 개 군단이 1만 명이라고 하면 최소 10만 이상의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바람도 꾸짖으시고 풍랑도 꾸짖으시고 수많은 귀신들을 추방하시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는 함께하는 천사들의 역사인 거예요. 그 천사들의 역사를 권능으로 오늘 복음서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초대교회 역사와 수많은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때는 천사들이 최소한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10만 이상의 천사들이 함께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천사들이 함께하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굳이 우리는 천사에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마다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드라마틱하고 기막히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축복과 형통과 전진과 돌파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더럽게 되는 것이 없어요. 안 되려면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정말 징그럽다 할 정도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귀신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잘 돼요. 사업이 잘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안 돼요. 왜?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으로부터 떠났어요. 대신 누가 빈자리를 채웠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 왕에게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빠지고 엎어지고 넘어져도요, 굴러도 조금 아픈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져서 그냥 목이 부러져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차가 5번씩이나 굴러버려요. 대각선으로. 그래서 살아나요. 다시 살아서 설교하고 또 일해요. 그게 뭐예요? 저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교인의 친척인데 살짝 부딪혔대요. 뒷차가. 그래서 아무런 외상도 없어요. 그런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제 생에 7번이나 큰 사고가 났어요.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길 가다가 넘어져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넘어져서 엎어져서 머리에 엄청난 뇌진탕을 일으켜도 다시 살아나서 정상으로 회복돼서 일상생활에 돌아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그 작은 걸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과 죽음으로 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6장 14절이 보여줍니다. 왕일지라도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게.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리 내가 머리를 쏴도 술을 놨지만 악수만 놓는 거예요. 바둑을 두는데 누가 봐도 저거는, 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누가 봐도 저건 망할 거라고 다 알아요. 자기만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돈을 다 까먹어요. 그게 다 뭡니까? 내가 잘못된 선택인데, 그 잘못된 선택이 왜?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부리는 그 악신이 사울 왕에게 힘있게 내렸어요. 덮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친 짓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리오했다 그랬어요. 떠들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는 거예요. 그냥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뭔가 이렇게 꿈시렁거리고, 좋은 말로 독백이에요. 계속 투덜거리면서 살아갈 때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그리고 계속 전화질을 하루 종일 밤새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끝없이 큰 소리치고 욕해요. 그럼 그 인생 더럽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 66장 3절.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모가지를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지금 와서 헌금은 드린다고 하지만 그저 지 돈 있으니까 몇만 원 그냥 툭 하고 정성도 없이 마음도 없이, 내가 장로니까, 내가 부자니까, 내 저금통에 돈 많으니까 그냥 휙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10,000원을 드리더라도 5,000원을 드리더라도 1,000원짜리 3장밖에 못 드리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옛날 사람은 대리미질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봉투에 잘 넣어서 기도 제목까지 넣어가지고 하는 그 헌금과, 나 돈 수천만 원 있기 때문에 돈 10만 원 툭 하는 듯이 아무런 개념도 없이 의식도 없이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오늘 해야 될 봉사, 오늘 해야 될 일들, 거기에 집착해서 땅바닥만 보고 사람만 보고 다니지 하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도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습니다. 내 만문을 엽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돌아갈 때, 예배를 마치고 봉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이, 주의 천사들이 나와 함께 가서 내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직장에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 또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돈 좀 있으니까 그냥 거짓한테 돈 주듯이 그런 식으로 제사 드리는 거, 돼지 피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개 모가지 꺾어 놓는 거나 마찬가지다. 너희들의 정성이 중요한 거고 마음이 중요한 거다.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헌금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냥 교회는 유지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일꾼을 보내주세요. 나 없으면 안 되지 야려 부르지 마세요. 죽어요. 다쳐요. 난 그걸 수없이 봤습니다. 나도 이 교회 주인 아니에요. 나도 지금 하나님께 고용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도 늘 겸손하게, 주님 나 살려주세요.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저에게 새 힘 주세요. 제가 절대로 겸손하게 내 만나는 교인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를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4절 그 왜 없애? 자, 또 들어보세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렇게 정성도 없이 습관적이고 종교적으로 나가면 하나님 또한 유혹을 택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지요. 부도 나는 거 아니야? 살만하니까 좀 나 병드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죠. 그래, 그거 내가 주마. 그 뜻이에요.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을 듣지 않고 예,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교회에 와서 지 뜻대로 큰소리 쳐요. 딱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거야. 헌금은 딱 10,000원어치만 하는 거야. 더 이상 하지 마. 그리고 봉사하지 마. 그냥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야. 너무 빠지지 마. 지가 다 재단했어요. 재단사도 아닌 주제에. 재단은 재단사에게.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말씀이 우리 나침반이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되는데 읽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다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며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집사 다 재단해버려요. 그것은 큰 잘못이죠. 나는 세월 지나갈수록 정말로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서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축복할 때, 신방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 정도로 느낄 정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목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늘 좋아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5장 17절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성경책 여기를 아예 동그라미를 치고 그리고 액자에다 저 걸어가지고 저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나를 축복하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더라. 이런 식으로 내가, 나의 힘이, 나의 잠재의식의 개발이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님의 주권에 의하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천사들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나타나 힘을 더하는데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변하더라 그랬습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기도하려면 졸려와요. 예배당 오는 거 짜증스러워요. 모든 것이 다 귀찮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도가 즐겁습니다. 예배당 오는 것이 무능하고 무력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천사가 도와주는 그러한 기도의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나의 의지로 앵무새 그냥 지저귀듯이, 새들이 지저귀듯이 그냥 읽어버리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의 천사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우리는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들이 우리들이 기도한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하늘에 가져온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 저자는 표현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천사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술 먹을 때도 욕할 때도 보고 있다는 거죠. 와, 그런 거 생각하면 또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기도하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들깁니다. 그랬더니 계집 아이가 살짝 나가서 문틈으로 딱 봤더니 세상에나 베드로인 거예요. 너무 놀라서 들어와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거기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 자기 천사겠지. 천사가 왔겠지.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자기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더 큰 권능은 뭐예요? 더 많은 천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중에 떠나버리고 하나님 부리는 악신이 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천사가 점점 더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천사에게 절하라는 거 아닙니다. 천사에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주님은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을 할 때마다, 주님의 일을 할 때마다 더 많은 천사들을 증가시킴으로 우리의 삶이 권능 있는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에, 여러분들의 사업에, 여러분들의 교구에, 이 교회에 수많은 권능이 나타나도록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목장에, 내 교구에, 이 교회에, 이 모임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